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더위 속에서 치열하게 사시느라, 사실은 산다라는 말보다 버틴다라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여러분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이 무더운 여름의 시원한 냉수와 같은 말씀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저에게 있지만, 죄송하게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러분에게 조금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다소 여러분에게 조금은 불편하게 들릴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꼭 붙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아무에게나 또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렇게 오늘 식사를 안 하시고 오셨어요? 이렇게 소리가 적은지. 그런데 이 땅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고난들과 핍박들이 우리의 삶에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요즘과 같은 시대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면 우러러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비꼬는 것처럼 우리를 쳐다보는 그 시선 때문에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어찌 보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복음의 진리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 중에서도 그야말로 금수저였습니다. 그는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존경받는 가문과 배경에서 자랐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 했던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이것만 놓고 봐도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만으로는 구원을 받는데 무엇인가 2% 부족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2%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할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만이 아닌 구원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럴싸한 거짓 복음을 퍼뜨리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 교회에 다닌다는 것만으로는 구원받는 거 아니다.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할례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구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율법주의자들의 거짓된 복음에 의해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이 유대주의자들은 자신들에게 닥칠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는 것을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삼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이나 그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거짓된 교리로 인해 믿음의 성도들의 그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은 나는 그들과 타협할 수 없다라고 마음을 먹고 오늘 14절에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유대주의자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할례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나에게는 자랑거리가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곧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할례와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십자가와 결코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마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또한 사도 바울을 못 박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사도 바울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반대로 사도 바울이 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와 세상이 타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은 세상과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당시에만 이러한 도전과 이러한 유혹들이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학생들에게 있어서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학원에서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학생 때는 공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시험 기간 때만큼이라도 주일에는 학원에 와야 성적이 더 오를 수 있다. 여러분, 어떤 학원은요, 자기가 학생들이 돈을 내고 학원을 갑니다. 그런데 학원에서는 요즘에 얼마나 여러분 강력한지 알아요? 학원에 안 오면 그 다음부터는 안 받는다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도 쩔쩔매는 거예요. 내 돈 내고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의 원칙대로 규칙대로 따르지 않으면 안 받는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말에 학원가에서는 그래서 시험 기간만 되면 이 학원가가 막 붐빕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큰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학원 그 시험 시즌이 되면 교회 학교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믿음을 가진 부모님들마저도 흔들려서 자녀들에게 주일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을 하거나, 그리고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처럼 지금 온라인으로 동시 송출을 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예배 드리면 되지 하면서 학원을 가도록 뭐요? 타협을 부추깁니다. 청년들은 대학 캠퍼스에서 술 문화가 그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청년들이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또는 그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 대충
타협 아닌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믿는 청년들도 술 그렇게 잘 먹던데 라고 하면서 한 잔, 두 잔 권합니다. 그렇게 타협을 요구해 옵니다. 직장인들은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 유혹에 타협을 하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편법과 부정을 저지르게 되는 일을 서슴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뒷전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사관이었는데요. 이 청년이, 그때는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이 지인으로부터 요구를 받게 됩니다. 아마 이제 해군 부사관에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체력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제 거기에 결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탁을 했는데 이 부사관인 청년이 그걸 듣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자기가 이 체력 테스트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게 걸리게 됐어요. 그래서요, 옷을 벗고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왜 그것을 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예전에 뭔가 이렇게 큰 도움은 아니지만 도움 아닌 도움을 선배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 도움을 조금 갚고자 그 선배 자녀의 테스트를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과 타협을 하는 순간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라는 소위 여러분 유사복음 아십니까? 일명 거짓복음이 난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성도들이 그 유사복음 때문에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일에 관심을 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 역시도 매 주일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지만 사실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 때문에 제 안에 내적인 싸움을 할 때가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더군다나 지금 얼마나 덥습니까? 이 더위 속에서 세상 속에 살아가려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또 저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더 원하고 또 더 듣기를 바라는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도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부담되지 않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나이스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사역하면서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들을 보면 결코 나이스한 복음을 전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가끔 성도님들과 청년들로부터 들었던 그 말은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왠지 마음이 무겁고 내 삶이 더 불편해지는 것 같아요. 청년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내 뼈가 아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민 아닌 고민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저도 설교가 끝나고 성도들과 인사를 나눌 때 뒤에서 서 있으면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너무 시원하고 마음이 편하네요. 이런 말을 듣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솔직히 적당하게 타협해서 성도들이 듣기 편한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 유혹을 받을 때가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스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 이유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나 제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결코 나이스한 복음을
천할 수 없겠다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제자들에게 굳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 혼자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억울하니까 너희들도 한번 그 십자가를 져보지 않을래? 너희들도 십자가 지면서 내가 당했던 그 수치, 수모, 그 마음 너희들이 동일하게 한번 느껴보지 않을래?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그 이유는 십자가가 지기는 힘들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부담은 되겠지만, 십자가 지는 것이 타협할 만한 대상감은 되겠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꿔 말하면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만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됨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원하고 바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타협하기 시작하면 이제는요, 물꼬가 탁 터졌어요. 여러분, 처음은 어려워요. 처음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내가 성수할까 말까? 처음에는 엄청나게 고민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아무렇지 않게, 그때는 고민도 이제 하지 않고 마치 일상화된 것처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타협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었기에 그는 어떠한 것과도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그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사도 바울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십자가임을 기억하시고 십자가만으로도 타협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 안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을 드러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흔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고대 사회의 주인이 노예나 짐승들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 노예와 짐승들에게 몸에 찍는 낙인, 일종 문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그 시절에는 문신은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어디 이렇게 타투집에 가서 이렇게 돈 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늘로 잉크를 찍어가지고 타다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잉크가 여러분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조금 더 껌을 씹었던 사람들은 뭐 했냐? 이 담배빵을 자기 몸에 막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이 타투가, 여러분, 좋은 말로는 타투고 나쁜 말로는 문신이에요. 제가 보니까 똑같은 인체에 유해되지 않는 잉크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를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아플까요? 그거를 막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둘이 남녀가 만났어요. 얼마나 좋아했던지,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랑스러운 마음이 있던지, 남자가 그 여자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생각해가지고 그 여자의 애칭을 몸에다가 막 새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헤어졌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기가 막힐 일이죠. 요즘에는 유행처럼 타투하는 사람들이, 문신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설교할 때가 있겠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타투해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나타내는 하나의 증표로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는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이 받게 되었던 핍박과 고난의 상처를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즉 스티가 말하는 이 단어에 자신의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짐승이나 노예에 낙인을 찍듯이 자신은 예수님의 철저한 종이다라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이 받게 되었던 그 상처가 바로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그는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여러분, 그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도 없이 매를 맞기도 하고요. 매를 맞으면서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대장으로 3번 맞고, 돌로 맞을 만큼 그는 수도 없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사도행전에 보면 누스드라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돌에 맞아 쓰러지게 됩니다. 거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지니까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해서 그를 들어서 성 밖으로 내어 던집니다. 게다가 그는 굶고 춥고 헐벗을 정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봤어요. 이 정도로 많은 핍박과 많은 박해를 받을 정도면 적당하게 타협하면 되지 않는 걸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대세 따라 움직인다고. 그래서 어떻게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의 의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하는데 나는 볼 때 아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도 어느 순간에 거기에 동조할 수밖에 없어요.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타협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누구의 종이다고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의 흔적이 그의 마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라는 이 말 속에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사명을 주었다라는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을 보면요, 그는 오로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어요. 그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야말로 복음 전하는 일에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도 보고 때로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는 일들도 감당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면서 적당하게 타협하면 어떨까라는 유혹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3가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유혹이 뭐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유혹을 받죠. 그리고 두 번째 유혹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줄 거다 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더니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딱 한 번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노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유혹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적당하게 타협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한 번만 엎드려 절하면 천하만국 모든 명예를 내가 다 누릴 수 있다는데, 지금 배가 고픈데 이 돌들을 명해서 떡으로 만들어 먹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꿀떡 같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시험과 핍박과 유혹을 받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여러분 힘쓰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삶의 자리에서 나아감을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하는 그 사명자로서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